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 263장 같이 찬송하시며 한 주를 마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기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갚히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주님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많은 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셔서 마치 오늘 이 한 날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과 같이 믿음 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과 같이 주님을 위한 증인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서서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는 이날에 그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요, 이 사람처럼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이 삶의 우리 자신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디메오는 인생의 한계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그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늘 말은 못해도 듣지는 못해도 볼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앞에 놓인 한계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바디메오가 느꼈던 인생의 한계의 높이는 얼마나 컸을까요? 거기에다가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와 가난한 사람이 겪는 한계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난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고 느끼는 삶의 결핍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한계이지만, 거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남에게 빌어서 먹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그 한계로 인하여서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도 버림받은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배경을 가진 바디메오 앞에 놓여진 인생의 한계는 도대체 얼마나 높고 깊고 단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당당히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몰랐다면 한 맹인 거지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바디메오에게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놀라운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까? 첫째, 바디메오는 간절한 절박함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같이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아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바디메오가 들을 수 있는 자신의 청각으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청을 높였을 때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절박함이 얼마였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돼,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분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한 번만 돌아보신다면 분명히 변화될 거야. 바디메오는 오랜 기간 이와 같은 간절한 갈망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야.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와 한계가 해결을 받을 거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거야. 주님, 내 인생을 향하여 한 번만 돌아봐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멀리 뛰기를 할 때 그저 제자리에서 뛰면 멀리 못 뜁니다. 그러나 간절한 절박함으로 뒤에서 달려와 믿음의 도움닫기를 할 때 비로소 멀리 뛸 수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곧 바디메오는 간절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최고의 능력이 바로 간절한 절박함, 곧 목마름에 있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는 영혼,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우리의 한계를 만날지라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간절한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한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절박해하며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오늘 이 새벽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절박함으로 주님을 다시 붙잡는 소중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영적인 돌파력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그의 한계를 마주 대하고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절박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니까요, 이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여서 그가 계속 소리 지르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에 기가 죽지 않고 더욱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면 늘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는 불현듯이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을 벗어나 그것을 능가하며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것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로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의 초점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도 바디메오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영적인 돌파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바디메오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다시 맞추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디메오의 영적인 돌파력은 벗어버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5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입으리자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지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뽑아 가서 나눌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은 낮은 더워도 밤에는 춥기에 이 겉옷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돌파력을 가진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찾을 수 없을 것을 알고도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그렇지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껏 자신의 인생 속에 붙들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겉옷을 던져버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거머쥐고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릴 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상황과 환경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돌파하는 영적인 돌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지는 영적인 돌파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벗어 던짐으로 또한 영적인 또 다른 돌파력을 이루어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중한 꿈, 다시 눈을 뜨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으로 그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은 인생의 한계를 넉넉히 뛰어넘게 합니다. 바디메오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초점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돌파력으로 그의 앞에 놓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간절한 절박함과 영적인 돌파력으로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많은 인생의 한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한계, 때로는 물질의 한계, 때로는 관계의 한계, 때로는 걱정과 염려의 한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한계도 뛰어넘고 간절한 영적인 절박함과 굶주림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또한 이 모든 인생의 한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절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직도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강구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겉옷조차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같이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3월 한 달 내내 우리가 한 교회를 믿음으로 도우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회복교회입니다. 회복교회 고익준 목사님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이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주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그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모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